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8절에 주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였으되 이스라엘 자손은 높은 손과 함께 나갔더라. 우리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The children of Israel went out with an high hand. 이스라엘 자손은 높은 손과 함께 출애굽했더라 했어요. 자, 높은 손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자, 주님의 높은 손이 이제 홍해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꾸는 높은 손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높은 손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뒤에서 가며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뒤에 서서 애굽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의 진영 사이에 당도하니라. 그것이 저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들에게는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고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높은 손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앞에 가고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높은 손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이제 높은 손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뒤쪽으로 이스라엘 이 진영 뒤쪽으로 이제 이동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이 또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떠나서 뒤쪽으로 또 이동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이제 그 진영 사이에 그 사이에 말입니다. 이제 천사가 역사하고 구름 기둥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님의 높은 손을 통하여서 애굽 군대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충만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밤에 빛을 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노예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지 마지만은 그 구름과 흑암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주님의 크신 높은 손이 역사하게 되니까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니까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물들을 나누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백이 되었더라라고 21절로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높은 손이 역사하게 되니까 이제 주님의 높은 손을 통해서 동풍이 불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그 동풍이 바다 위에 불어와가지고 바다를 이제 두 쪼가리로 쪼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높은 손을 통해서 이제 그 마른 땅이 된 바다 밑으로 노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쪼개진 그 오른쪽과 왼쪽이 물백이 딱 만들어지게 만드는 것. 이거 주님의 높은 손으로 역사하는 작품입니다. 이러한 작품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높은 손이 역사하게 되니까 23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모든 말들과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추격하여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높은 손이 역사하게 되니까 17절에 보게 되면은 보라 나 곧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저 그들이 저를 따라가리라 했습니다. 주님의 높은 손이 역사하니까 바로 왕과 애굽 군대의 마음이 강팍해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홍해를 이제 추격해 들어오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주님의 높은 손이 역사하니까 24절에 새벽 경쯤에 주께서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군대를 보시고 애굽 사람들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사 그들이 그것들에 몰기에 힘겹게 하시니 이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얼굴을 피해 우리가 도망하자 주가 애굽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위해 싸우느니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주님의 높은 손이 이제 역사하게 되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역사를 통해서 애국 군대에 혼란이 오게 만드는 겁니다. 혼란이 오게 만들면서 그 혼란이 오게 만드는 주체가 주님이시다.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그들이 바로 주님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모세가 자기 손을 바다 위에 내밀게 되니까 새벽이 될 때에 바다가 자기 세력을 회복하니라. 애굽 사람들이 바다를 거슬려 도망하였으나 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뒤엎으시며 물들이 돌아와서 뱅거들과 기백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온 군대를 덮고 그들 중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이제 높은 손이 역사하여서 애국 군대에 혼란이 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새벽에 바다가 자기 세력을 회복해가지고 갈라져 있던 바다가 합쳐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 밑에 길로 추격하고 있던 애국 군대가 이제 몰살당해 버린 겁니다. 수장당해 버린 겁니다. 바로와 온 군대를 덮고 그들 중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정도로 싹 썰어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높은 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높은 손은 29절로 30절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에서 구원한 손인 겁니다. 29절 3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걸어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백이 되었었더라. 그죠? 그래서 갈라진 홍해의 길이 열려서 주님의 높은 손을 통하여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30절에 그날에 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주님의 높은 손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손이요 홍해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기적의 손이요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손이요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주도록 만드는 손인 겁니다. 또한 대적을 심판하시는 손이고 그 대적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손이고 그 대적들이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 들어오도록 이제 바다를 열어서 바다를 이제 바다의 물을 합쳐버려서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도록 대적이 다 산산조각 나도록 만들어버리는 손인 것입니다. 주님의 높은 손은 심판의 손이요 주님의 높은 손은 구원의 손으로 역사하는 장면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뭘 합니까? 바로 손을 내밀면은 21절에 모세가 손을 내밀면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며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셨다. 또 27절에 모세가 자기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될 때에 바다가 자기 세력을 회복하니라. 바다가 합쳐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자기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불가능을 향해서 이제 손을 내밀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높은 손이 역사하도록 이제 역사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손을 내밀어 불가능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시고 불가능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선포하시고 불가능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예언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선포하시고 축복을 선포하시고 능력을 선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은 손은 출애굽기 14장 홍해에서 역사하신 주님의 손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기도의 손을 통하여
여러분의 선포하는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높은 손은 오늘도 운행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유하시어서 오늘도 기적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